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우리가 개론적으로 1절, 2절을 나눠가지고 제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 1절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우리가 한번 오후 예배 때 강론이 되어진 게 돼가지고 어떻게 강의가 됐는가 하고 한번 봤어요. 뭐 서론만 가지고 1시간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우리 믿음의 터 위에서 새롭게 또 인식이 더하는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한번 잠언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일단 구약 성경이 시편, 우리 역사서와 그다음에 시편과 그다음에 선지서로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서 5쪽의 교재를 보시게 되면 유대교의 경전 목록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유대교의 경전 목록을 보시게 되면 이제 모세 오경을 율법서로 그들이 정리를 했다 하고, 그리고 예언서에 대해서는 정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후기 예언서 가운데 소 예언서를 12권을 묶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녀요. 이게 편집할 때까지. 그래서 계속 소 예언서, 소 선지서는 12권이 묶어가지고 한 장으로 이 사람들이 소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서라고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성문서에 보게 되면 시서와 지혜서와 역사서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본 그 잠언은 시서에 시편, 욥기 이렇게 비롯해 가지고 시서에 포함되어져 있는데, 우리 아가서라든지 이것이 지금 이제 지혜서로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뭐 시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룻기라든가 예레미야, 에가라든가 전도서, 에서서가 지혜서로 이제 그들이 넣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다니엘서, 또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역대기, 상하, 이것만 역사서로 이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라든가 뭐 룻기로부터 열왕기라든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서서 같은 이런 그 이야기들은 역사서에다 넣지를 않고 이제 특별하게 정기 예언서 여기다 이제 넣기도 하고, 그냥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그거를 그들은 선민국가를 언약을 갖다 했던 것이 성취되어진 맥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유대교 경전 목록이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데에서 정경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정경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유대인들은 위협을 느끼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심에 유대교 최고의 랍비였던 그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데, 요하난 벤자이카는 바리새파의 대제사장인데 AD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 열심당원이 주도한 유대의 반란이 결국 실패할 것을 예견했다 하고, 유대교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진압군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안 장군을 만나가지고 최소한의 유대교 랍비의 존속을 허락을 갖다 받게 되어져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예언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그 예언을 함으로 해가지고
치정자들의 마음을 얻고 그래서 이제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 상대적인 급부를 받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후에 이제 주 70년입니다.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유대의 율법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거기가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걸 대거 이주를 갖다 하게 되어지고 얌니아에 모인 율법학자들은 그것의 율법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종교 생활에 대한 보장을 로마 당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후에 얌니아는 많은 유대교 율법학자들의 활동하는 도시로 이제 그 변모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 요하난 벤자이카는 AD 90년경에 랍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얌니아 지방에 있던 뭐 예시바라고 하게 불리는 유대인 랍비들이 아카데미에서 구약 성경의 정경을 결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집니다. 이 회의에서 율법학자들은 유대교의 경전 목록, 즉 구약 성경의 정경을 확정을 했다 합니다. 이때의 70인역 성경에 포함되어 있었던 일부 책들은 제외가 되어져요. 그런데 얌니아 회의는 정경 목록을 새롭게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BC 400년경 일설에 의하면 에스라에 의해서 정경화되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차적으로 확정된 목록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후에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 경전 24권을 70인역을 따라서 39권으로 나누게 되어지고 천주교에서는 382년 로마 주교 회의에서 헬라어 70인역의 구약성서 46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다 하고 이것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다시 확인을 했다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만 캐톨릭이 보고 있는 구약성경과 우리 개신교에서 보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의 정경을 확정한 중요한 그 적용을 갖다 했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일단 히브리어로 저술된 책이어야 되고 모세 오경의 정신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책이어야 되고 저술 장소가 팔레스티나 내에서 이루어진 책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원전 400년 에스라 시대 이전에 저술된 책이어야 되고 예언자적 영감이 있는 책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기원전 400년 에스라 시대 이전에 저술된 책이어야 된다고 하는 단서에서 중요한 것이 뭐게 되면 보통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를 후기 저작서를 주장으로 해가지고 마카베오 왕조가 있은 뒤에 성취되어진 역사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대교 경전에 다니엘서가 있다는 이야기는 주전 400년 전에 이 기록이 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고 오히려 다니엘서의 그 예언서를 이제 뭐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종말론을 만들어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주요 기준을 따라서 이제 선정을 갖다 해가지고 얌니아 회의 이전까지 유대교에서 주로 성서로 사용하고 있었던 70인역 성서, 이건 이제 70인역은 기원전 3세기에 그리오스로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구약성경인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던 일부 책들을 유대교 경전 목록에서 제외시켜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왜냐면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천주교에서 보고 있는 이것이 주 400년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주교에서 보는 것보다는 유대교에서 보고 있는 구약성경의 정경이 우리 통속성경 이 개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고전적인 책이고 막 그렇게 해서 역사서라든가 그 중간기에 어떤 기록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카베오 상이라든가 하라든가 막 이런 그 내용들을 참고 서적으로 우리 이용을 갖다 했고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를 풀어가지고 설명하다 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다니엘서의 저작서를 주전 400년 이후로 끌고 내려오는 것은 그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은 지금 뭐 어떤 일부 사람들도 다니엘서에 대한 해석을 우리 주후 사건으로 몰고 나가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마지막 그 짐승을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걸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신약성경 배경과 구약성경의 그 짐승 권세의 배경과에 대한 차별화가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로마 제국의 역사사 배경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모순관계가 일어나거나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얀리와 회의에서 정경화로 이제 구성되어진 이 어떤 구약 성경에 대한 이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시고 자 일단 이제 그런 구약 정경이라고 하는 전체의 맥락에서 이제 우리 잠언의 구성 이제 그동안 개혁교회에서거나 이 전통적으로 보았던 잠언의 구성을 마찬가지입니다. 교재 5쪽에 오른쪽 세 번째 도표를 보시게 되면 1장서부터 9장까지를 보통 솔로몬 제1잠언집이라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장서부터 22장 16절까지를 솔로몬 제2잠언집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2장 17절로 24장 22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제1잠언집이라고 구분되어져 있고 24장 23절로 24장 33절까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제2잠언집이라고 구분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29장까지를 솔로몬의 제3잠언집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저자에 의해서 구분되어진 전통적인 편에 이것이 저자별로 해가지고 의미가 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잠언서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게 편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자별로 어떤 의미를 구분하는 건 별로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편집자 위주, 이 편집의 의도를 가지고 이 잠언의 구성도 이들이 보지 않았는가 싶은 것이 만약에 저자별로 본다고 한다면 솔로몬 제1잠언집, 솔로몬 제2잠언집, 솔로몬 제3잠언집 이렇게 놨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장으로 쪼개지도 않고 절로 나눠가지고 이것이 되어져 있는 걸로 보아서는 분명히 잠언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어떤 의미 중심적으로 이분들이 뭔가를 구분하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의도에서 진일보 해가지고 우리 잠언서에 대한 우리가 개론을 만든다든가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그 구약에서 또는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이런 구약 정경을 봤던 어떤 사관, 성경관 이런 것들이 퇴보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역사를 볼 적에는 넓게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도 이제 그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집권자, 통치자가 짧은 시간을 놓고 평가를 또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보이기 쉬운 역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근대사, 현대사에서 보게 되면 5.16을 군사 정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이해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처럼 공이 더 많은 것이 없는데 이걸 왜 정변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대비가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관계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국정화 작업을 손을 대기 시작을 하게 되면 미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짧게 보면 안 됩니다. 통전적으로 역사를 통시적으로 이해했다 해야 역사는 그렇게 퇴보되어지거나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정변이 일어났던 막 그걸로 인해 가지고 박정희의 어떤 공이 좀 잘못 해석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사의 뒤에 사람들이 그 역사를 평가할 때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역사 궁극적인 어떤 그런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그것이 현대사에 있었던 몇 년의 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뭐 높여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쪼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의 반몇 년의 역사인데 그걸 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이 평가가 돼야 객관적인 어떤 그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 이제 우리 이 성경 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인 구절로 들어가 가지고 그걸 이러고 저러고 하게 되면 얼마나 현실적인 그 해석이 떨어집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건데 그 영광을 계시하시는 66권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부분적으로 볼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한계 또는 부작용 이런 것들 불식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역적으로 보는 어떤 이런 우리들의 사고 체계를 거스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지역적인 걸 주장하고 이러는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면 힘들어요. 현실 문제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 터지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역사를 전공으로 한 역사학자들의 입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역사를 단시간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시적인 입장에서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인 걸 이해를 해야지. 세부적인 내용 때문에 큰 것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큰 것 속에서 작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의 선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 배경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주변 환경에 수많은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단지 어떤 가족사라든지 자기 부친의 문제라든지 이게 지역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거대한 그 연관 관계가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냥 왜곡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보는 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진전적 발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성경을 단절시키는 이런 문제들 이런 거는 심각한 오류를 불러일으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어떤 성경 진리에 대한 보수 또는 전승 이것이 교회 사명으로 해도 2000년 동안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어떤 인간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개벽을 일으키듯이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모한 그런 그 일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전문가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전문가는 비전문가가 자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질 때 이런 역사의 오류가 이제 만들어지고 역사 해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종교 또 다른 어떤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지를 아니하고 자기의 입장을 갖다 하고 입지를 강화시키고 하고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걸 정당화하고 그러는 거를 성경을 끌어다 쓰게 되면 그걸 진리에 우리가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국민들이 주어졌던 어떤 그런 그 고난에 대한 위탁받은 그 고난에 아닙니까? 그거를 자기가 사용을 갖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은 어떤 비선 세력들을 그걸로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런 거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좁은 소견에서도 이게 나온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잖아요. 우매하게 하셨던 심령을 지혜롭게 하시고 이런 우리 찬송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계시라고 하는 인식의 문제에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에 내어버려뒀어요. 우준한데 우리를 내어버려뒀기 때문에 다 바보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지혜자가 없어요. 근데 이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서인데 지혜서. 그 지혜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조명하지 않으면 이 성경학자들이 보는 지혜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윤리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허실 일이 없어가지고 흙으로 만든 인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시기 위해서 이 책을 쓰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일단 접근 자체가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미 그게 그건 아니지 이런 반론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윤리적인 걸로 접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냐면 잠언서가 31장까지 이야기가 전부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와져 있고 격언식으로 해가지고 짧은 거를 모아놓은 거니까 주옥 같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 주옥 같은 글에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이건 뭐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행동 거지가 이제 대두가 되어지니까 잠언서가 잠언서로 설명되어진 것이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잠언서를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되는 이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그 견해 속에서 우리 메타 성경 신학의 구조가 나왔고 그런 틀 안에서 이 잠언서를 보았을 때 우리는 66권이라고 하는 전체 구조 속에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도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시가서 중에서도 세 번째 책 안에 이제 잠언서가 그런 맥락에서 이걸 이해해야 전후 문맥에 맞아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뚝 잘라가지고 무슨 뭐 인간 윤리를 말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하고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가지고 세운 신학의 토대가 뭡니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데 겨우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냐 저렇게 사는 거냐 이걸 갖다 하고 자기 밥숟갈이나 먹겠다고 하면 이걸 수단화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 종으로 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주님인데 말은 주님 하면서도 그 주님을 자기의 신하처럼 여기게 되어진다. 이게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철저하게 우리는 이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그 지혜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적인 삶을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다 하는가라고 하는 그냥 성도로서의 이런 우리들의 위치가 파악이 돼야지 터무니없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건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메타 성경 신학적인 구도로 봤을 때 우리 시가서에 대한 그 내용은 4쪽에 왼쪽으로 세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의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그에 대한 대분 장으로 나눠놓은 이거를 5가지 책을 이렇게 나눠놨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잠언 세 번째 잠언이 보라색 그 바탕에 있는 건데 그 주제를 여호와의 유기적 주권성 찬양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야. 유기적, 요게 요즘 이제 유행하는 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기적 주권성. 일본에서 그 위로금 얼마를 갖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재단을 헌대는 둥 어때는 둥 그렇게 하니까 국회에서 물어봤어요. 그게 그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는 보상금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본 측에서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여자분이 이제 그 이사장이 되어졌는데 유명한 대학교 교수죠. 대학교 교수인데 그 앞에다가 뭐 보상적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이제 국회에서 이제 따지는 게 그거거든요. 그것이 보상을 위한 거냐, 아니면 잘못을 시인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유의 돈이냐라고 이야기했다 하니까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만 대답을 하게 되면 걸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주간. 왜? 하나를 우회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덮자고 해가지고 이제 일이 진행되어진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걸 이 사람은 알아요. 근데 질문자는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거든요.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니까 여기다가 앞에다가 뭐 보상적 뭐 무슨 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의를 갖다 내린 거야. 그러니까 그 물었던 국회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말장난하지 마라. 말장난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천상의 사건과 천하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사건과 상대적인 사건이 있으니까 앞에 어떤 적이라고 하는 걸 붙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이제 하는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개념의 유기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붙일 수가 있지만 상대적인 세상 속에서 상대적인 일을 갖다 하는데 이걸 두 개를 묶는다고 하는 건 맞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 해가지고 뭐 저기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넘기기는 했지만 그래서 우리 과거에 하나님의 그 어떤 속성에 대한 거를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런 해 아래의 속성 우리 과거에 이제 전통적 교회신앙에서 이야기했을 때 막 이거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유적 속성. 이건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어떻게 인간이 공유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리고 비공유적 속성.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다 공감을 했다 했어요. 그렇지. 그런데 이 공유적 속성이 없어지고 나서의 부작용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죄의 문제도 뭐 떳떳하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문제로 해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어지니까 이건 아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뭐 교육신학을 통해 가지고 실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했을 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온전한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해가시는 성도들의 삶의 그 속성은 과연 어떤 속성이 날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속성이 나오겠지. 그러면 왜 이것이 공유적 속성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아주 하나님을 위하는 척을 이야기했을 땐 다 매료가 됐다니까요. 나중에 왜 근데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뭐 이런 성도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시장 잡배 들어오고 달릴 바가 없이 이렇게 되어지고 마느냐 라고 하는 이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어떤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신령성을 배제시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는 연보라고 하는 것이 중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근데 그걸 전기값 내는 걸로 해가지고 이걸 뭐 등식화 만들어 버리게 되면 교회 연보는 전기값밖에 안 돼요. 해 아래의 논리밖에 안 된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속성이 적어도 거룩성이 있고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속성인데 교회 속성을 겨우 어떤 한정화되어지는 이런 그 문제들은 이런 논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왜 교회 이 어마어마한 그 교회를 학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배치시키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 교회의 실용성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이 아이들 가르치듯이 성경만 가르치는 그냥 그 학교를 갖다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마비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뭐 그 재단화되어져 있는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설득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무서운 음모가 있는 겁니다. 음모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거에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갖다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주장을 갖다 하는지 합리적 주장을 갖다 해봐야 돼요. 근데 이 합리적인 주장은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서 배우는데 내가 그 논리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합리적 질문을 또 하냐고요. 거길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라니까요. 근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가요? 자기 옳다고 하는 그런 이 공동체인데 빠져나가기 힘들잖아요. 강이 거저 쫓아내면 쫓겨나야죠. 이탈되어진 자가 이제 비로소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단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아주 부정직한, 정직하지 아니한 그런 그 음모를 깨볼 수가 있는 거야. 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파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그 교파가 말하고 있는 교리가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에 대한 거를 이런 통시적이고 아주 거시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조명을 해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주장들이 맞죠. 장로교회 교리와 감리교회 교리가 정반대 교리 아닙니까? 근데 감리교회 교리를 누가 지금 그걸 문제를 삼아요? 이미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진리는 어떤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 한 페어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오용되어지고 있다. 칼빈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 이 5대 그 교리는 상반돼요. 정반대의 개념에 뭐 정반대가 아닐지라도 서로 다른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같은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것이 같은 진리라고 해가지고 같은 이것이 대한민국에 어떤 연합되어져 있는 교단 협회에 우리가 같이 이걸 살아갈 수가 있는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문제야. 이런 문제가 처음에 대두될 적에는 머리가 터지도록 생명을 걸고 싸웠던 주제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제는 어깨동무하면서 살까요? 이 적과의 동침이 가능할까요? 그만큼 무뎌졌다는 거예요. 왜? 이건 적당히 힘들게 싸우지 말고 가뜩이나 자유주의인이 몰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전통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들끼리 싸워가지고 되겠냐? 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는 뭐야? 한마디로 새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진리가 무너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진리가 숫자에 의해서 이게 세워진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체계가 인간 숫자에 의해서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것이 판단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간적인 입장에서 만약에 그걸 보게 되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가 있죠. 맞아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만약에 이런 이 문제를 가지고 교계에다가 폭탄을 던지게 되면 그 사람은 당장 매장나고 말죠. 아니 그렇지 않고 일반 전통적인 신앙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해도 교세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이거를 만약에 이거 띄어내고 저거 띄어내고 이 진리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면 힘들어지죠. 아직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여전히 이 진리에 이런 어떤 핵심을 붙들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모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이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변증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고자 하는, 믿다고 확신하는 이 진리 체계를 그들에게 소개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말씀운동 서원교회의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 모으는 데 연연해가지고는 그런 시도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그 시가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은 그렇게 했고, 아마 성경 전체적인 건 아까 이제 구약 성경 그 정경화를 이야기할 때 봤으니까, 그 위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맨 위쪽 왼쪽입니다. 여호와의 유기적 주권성 찬양이라고 하는 잠언서의 전체 내용은 1장이 일단 1절로부터 6절까지를 1장으로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장으로 해가지고는 주권성 찬양이 4장까지 나가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그것까지 이렇게 폭넓게 증거가 되어져 있는데 그 네 가지 큰 장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몇 장이 가야 한 장 이렇게 4분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잠언서가 4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4장인데 그럼 1장, 2장, 3장, 4장이 적어도 지금 우리 그 잠언서가 여기서 봤을 때 31장까지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31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장 부분을 갖다 했을 때 1장을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를 1장으로 잡았다는 이야기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우리 시편을 구절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죠. 150편 가운데 1편과 2편을 언약시로 해가지고 우리가 장으로 나눠놨었잖아요. 그 수많은 성취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성취 찬양시에 대한 이런 그 부분을 갖다 했던 것처럼 어떤 그런 언약에 대한 거를 언급을 갖다 했을 때는 매우 작은 성경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구약 성경 전체의 논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실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사실은 예표적 성취까지 전부 완성되어진 그 부분들이에요. 그게. 그 나머지는 전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그걸 성취했다고는 이제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4대 복음서를 제외를 갖다 해놓으면 또 나머지 모든 성경이 마태복음에서 언약되어 걸 이루어가는 그런 그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범위로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다. 야, 무슨 장을 그렇게 불공평하게 나누느냐? 분단을 나눠놔도 그래도 인원수 맞춰가지고 잘라놓는데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 중심으로 본다고 했을 땐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성경 전체의 구조, 어떤 시가서에서 뭐 이 잠언서에 대한 구조, 뭐 이런 걸로 시가서에 대한 시서에 대한 뭐 이런 거 구조라는 걸로 봤을 때 그리 특별하다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전체 구조에 봤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을 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이걸 동의라도 하셔야 공부가 되잖아요. 합리적인 질문을 갖다 하라고 했다가지고 왜 그렇게 조금 잘라놓고 그걸 언약이라고 그러고 일장으로 나눠나?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매이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왜? 의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도가 안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우리 통전적인 거를 이해를 하고 그걸 동의하는 바에 있으니까 일단 1절로부터 6절까지 보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히브리서 우리 잠언서를 보게 되면 1절서부터 6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 그래서 어떤 그 괴로운 책을 봐도 1장부터 6장까지를 뭐 서론이 됐든 뭘로 됐든 제목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이제 이거를. 근데 우리는 1장 1절서부터 6절이 지대한 이 잠언서 나머지까지 풀어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셨던 어떤 그런 유기적 주권성을 계시한 성경으로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거는 실체적인 성취의 사건으로 봤을 때 메시아가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 막 복음서에 대한 대체적인 그 내용들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신약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2, 3장에서 이제 물론 1장에서 언약되어진 거는 이게 4장에서 이것이 성취로 해가지고 보여지죠. 뭐 3장에서는 의의 성취, 뭐 4장에서는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성취라고 하는 그걸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이 자체 논리의 성취가 아니라 실체적인 성취로 신약성경에 오게 되면 나머지 거는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이런 논리를 따라가지고 잠언서의 구조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1장 1절에 잠언의 선언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는 1절과 2절로 나눠놨고,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언약, 또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 이렇게 돼서 양대 언약을 여기서 언급하다 했어요. 양대 언약이 어떻게 구체화되어지는지 그걸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다시 이제 그 5쪽으로 넘어가가지고 본서의 표 왼쪽에 셋대번 표입니다. 본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들이다. 70인역도 같은 의미로 제목을 붙였다. 히브리어로 잠언은 비교한다는 동사에서 온 말로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는 뜻도 있고 지혜라는 뜻으로도 사용됐다. 그래서 일반 나라에서도 수많은 격언들이 있어요. 잠언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해 아래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어가 말하고 있는 잠언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런 해 아래의 지혜와는 구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묶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그 라틴어 역에서는 이제 불가타 성경인데 본서를 잠언들의 책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영역본의 잠언들과 그다음에 한국의 개역 성경의 잠언이라는 표제도 결국 라틴어 역본의 근거에서 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잠언이라고 하는 그것이 뿌리를 찾아가면, 자 그러면 잠언서 이제 기록 배경을 한번 보시죠. 그 아래 겁니다. 이 기록 배경에 있어서 지혜 문학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발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지혜 문학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토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주변 세계의 지혜 문학을 초월한다. 초월한다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내재적으로 초월한다고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내재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유기적, 이 내재적이라고 하면 유기적이라고 했던 그런 그 부분에 포함되어지는 거고, 여기서 비공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초벌적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으로 보여지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혜 문헌들은 젊은이들을 훈육하거나 교육하는데 좋은 지침서가 된다. 이제 이 훈육하고 교육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성경관이 있고 신관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훈육을 갖다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교리를 추앙하고 또는 동조할 만한 이런 후배 양육으로 해가지고는 의미가 반감되겠죠.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주의 종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의 종으로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지, 나의 제자를 삼는다거나 내가 원하는 무슨 그런 단체를 갖다 완성시키기 위한 걸 만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성경 해석학적으로 봤을 때 전혀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지금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고 선포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진리를 지혜 있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사목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심으로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걸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를 바칠 때가 온다는 거거든요. 이거 성경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세부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작전을 위해 가지고 쓰는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배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잠언서도 일반인들에게 생활의 지혜를 제공하며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가르침의 내용이 많다. 이게 일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큰 구조를 보지 못하게 되면,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이 청소년들의 뭐 어떻게 교육하는 뭐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느냐, 이 말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구조를 말했을 때 최고 상위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봐야 그거로부터 하위 개념에 대한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상위 개념으로 안 올라가고 하위 개념을 그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놓게 되면, 그러면 성경이 전부 흐트러져 버리고 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잠언의 기록 목적을 밝히는 오른쪽 겁니다. 잠언은 기록 목적을 밝히는 몇 안 되는 성경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 잠언을 기록한 목적을 이제 그 본문에서 밝히잖아요. 그 목적은 도덕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제공하고, 이제 여기는 일반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정신적인 명철과 인식력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인식이라고 하는 걸 개발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하다 하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기술이다. 지혜는 영리함이나 지성을 넘어선다. 대신에 지혜는 실천적인 의로움과 도덕적인 통찰력과 관련이 있다.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술, 즉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야 할 실천적인 의로움을 다루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전통학자들의 어떤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어떻게 진일보되어진 신학으로 우리가 진전적 발전을 꾀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내재적으로는 충분히 인정하다 해요. 그러나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진 더 상위의 개념과 세부적인 하위 개념도 세부적 구분하다 해서 그냥 두루뭉실 인간 윤리로 묶어내는 일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